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논쟁을 학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모양, 모습들을 이야기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단 하나, 그러니까 어머니와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눈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가 젖먹이는 자식의 눈을 마주보는 그 모습의 그림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미학적인 그림을 그려내지만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귀한 그림이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품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는 그 어머니 눈을 마주 바라보는 그 모습이다.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고 큽니다. 그 의미의 깊은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곧 깊은 사랑이 담겨졌다는 그 눈빛의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동안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님을 아는 것은 곧 그 어머니의 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의학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 안에 있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 첫 번째 맡은 냄새가 어머니 냄새요, 어머니 품의 냄새라는 겁니다.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가장 평안한 냄새, 가장 사랑을 느끼는 냄새가 곧 어머니 품이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눈빛과 다른 아주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의 눈빛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물 세계에 대해서도 근간에 TV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새끼들과 어미가 어떻게 제 어미를 알아보고 새끼가 또 어미가 그 많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동일한 새끼들 중에서도 제 새끼를 알아보는가 하면 냄새로 인해서 알아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 곧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마도 그 딸이 너무 감동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1과는 아이로부터 아이와 함께 시작되고 아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이와 함께 잠자고 하는 것이 1과가 됐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젖먹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뿐이고 내 일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 중에 최고의 사랑과 감격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써왔다고 소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따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이 가장 여성들이 행복해 할 때가 뭐 한 남자를 사랑할 때도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행복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품에 품고 젖먹이고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바로 어머니와 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그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 품에 향기를 냄새를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곧 냄새가 어머니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안정을 찾기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모유를 공급받아서 성장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말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많다. 그런 오늘 성경 본문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을 못 잊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습성에 매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이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서는 세상 냄새가
진동할 때가 많다. 세상 냄새가 날 때가 많다.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악취가 날 때가 많다. 악취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밴, 그리스도의 인격이 몸에 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몸에 밴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산에 오르게 되면은 산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도 만나게 되고 풀도 만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서 좀 더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보면 나무들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나무는 향내 같은 냄새가, 맡기 좋은 냄새가 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식물은, 어떤 나무는 지독한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 나무에게 풀에 거리감을 주게 되고 꺼리게 되고 그 나무를 되돌아가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도 나름대로 살아있긴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의 향이 그 풀이나 나무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가 죽었더라도 그 죽은 나무가지를 꺾어보면 거기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동물의 왕국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수의사라는 분이 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육 그리고 훈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데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집에 오게 되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데 보통 짖을 때와 특별히 유난스럽게 짖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인가 하면은 바로 좀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개장수가 오면은 개들이 죽을 힘을 다해 짖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개장수인 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물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개장수인 줄 알고 불렀거나 그 사람이 찾아왔거나 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짐승이 말하지 않고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장수인 걸 알고 유난스럽게 독을 품고 짖어대든가 아니면 아예 두려운 마음에서 도망가 숨든가 할까? 그건 바로 그 개장수 하는 사람들 차에서나 아니면 그 몸, 옷 어디선가 개의 피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짐승들은 냄새에 사람보다 아주 후각이 발달돼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코앞에 놓고도 냄새를 제대로 못 맡는데 이 짐승들은 몇십 리 밖에 냄새까지도 맡을 줄 아는 그런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는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냄새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곧 개를 죽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짐승이지만 죽을 힘을 다해 짖거나 아니면 아예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나 숨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의 여기 성경을 통해 보면 감추어진 예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는 얼른 들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하는 얘기만 들어도 짐작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백성들이 환영을 나갑니다. 길가에 줄을 서서 만세를 부르고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지금도 전쟁터 하면은 뭐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옛날에 뭐 두말할 것도 없었죠. 보급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도 그렇지만 목욕을 제때 합니까? 옷을 제때 갈아입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그나마 총을 가지고 싸우거나 화약을 가지고 싸우거나 뭐 전자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대개는 가까이서 칼싸움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고 그러면서 피가 튕기고 그런 전쟁터를 겪고 나게 되면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이건 뭐 썩은 냄새 이상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잘 이해가 못 가겠지만 요사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기아 대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그 화면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옛날에 60년대, 50년대에 저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도 병들어 약이 없어서 그래서 죽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사는 생활에 양식도 부족하지만 그 생활 여건도 아주 나빠서 물을 길기 위해서 몇십 리를 다녀와야 되고 또 그런 거 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한 끼만 먹고 그것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걸해 온 것 중에서 뭐 풀죽이나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연명하고 그리고 그 위생 상태를 보게 되면 뭐 마른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머리나 몸에 부스럼 뭐 이런 것들이 뭐 나 있고 뭐 절반 이상이 중환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자라던 과정 그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 어떤 데 보게 되면 학교를 다니거나 동네에서 만나면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만나면 몸에서 냄새가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싫어하고 놀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부스럼이 나면 그게 치료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썩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뭐냐? 사람 죽은 썩은 냄새. 사람 살갗 썩어가는 냄새. 제일 지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은 냄새 중에. 그런가 하면 또 옛날에는 사람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거나 하면 또 지금처럼 장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한여름철 같은 데 돌아가면 그동안 오랜 병을 앓다가 돌아가서 숨만 끊어져도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그 주변에 제대로 코를 움켜쥐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냄새가 지독했는데 돌아간 다음에는 막 몸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냄새가. 그래서 장례집에 가게 되면 지금은 하나의 형식으로 전통으로 향불을 피우지만 옛날에는 향을 계속 피워대면 좀 낫어. 그 향이 그 냄새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들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전쟁터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상황인지라 몸에서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자기 나라 도시 사람들이 이제 길가로 몰려와서 환영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만세를 부르다 그 냄새를 맡게 되면 기절하거나 아마 죄다 도망을 가야 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마차에다가 큰 통을 싣고는 거기서 향불을 피웁니다. 향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향 냄새가 연기가 이제 뒤쪽으로 전해지게 많이 달려가면 그 뒤에 군대들이 이제 나열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군대가 돌아오는 이제 그때에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맞이하게 하는데, 그래 환영 나왔던 사람들이 그 향내 때문에 그들의 사납게 되어버린 몰골보다도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향내 때문에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반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들 뒤에 끌려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포로로 잡힌 적군들입니다. 죽임당한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팔거나 또 자기네 노동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그 포로들을 끌고 오는 데는 향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들의 행렬이 있지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들의 행렬은 향을 피웠기 때문에 향내가 나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하지만, 그 뒤에 끌려오는 포로들은 향을 피우지 않아 그 지독한 전쟁터에서 몸에 밴 그 썩은 냄새, 피냄새, 뭐 이런 냄새가 지독하게 나서 사람들이 그 포로들이 끌려오는 그 상황을 보고는 전부 도망을 가버리고 피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유혹과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넘치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보이게 되고 넘치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듯이 끌려온 적군들처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살고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살고 그렇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독한 냄새가 난다.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배한,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런 패단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에 밴 채로 살아가는 겸손하게 훈련되고 연단된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이 몸에 밴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다가가서 얼마 동안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세상적인 욕망의 냄새, 교만의 냄새, 가증스러운 거짓의 냄새, 시기와 질투의 냄새, 이런 것들이 몸에 배서, 그래서 전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매일 부딪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줄 알고 내 신앙 인격에 갖출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인격을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선한 길로 이끌어 줄 줄 아는, 무슨 감독관처럼 너 내 앞에서 좀 사람이 변한 걸 보여줘라, 내가 착한 사람임을 보여줘라, 뭐 그런 식의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정말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듬뿍 채워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감동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버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깊은 가운데 감춰져 있는 욕망, 교만, 시기, 질투,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생각과 마음과 욕망과 교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병든 사람을 찾아오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신앙을 살리시고 몸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가족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